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 사고와 아픈 일도 많았던 올 여름인데 그래도 잼버리 한국에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웃으면서 떠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 하나님께서 올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상공플러스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겨주셔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아이들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름 행사, 우리 청년의 여름 수련회 오늘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갔습니다. 청년들이 30여 명 이상 지금 참석을 신청했고 또 감사하게도 30플러스도 가서 찬양과 기도로 섬겨주실 것인데요. 가족까지 20여 명이 또한 합류할 예정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찬양과 기도로 섬겨주실 상공플러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교역자들도 맛있는 것 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선철 형제는 베이징 북경대 가장 세계적인 명문대학인데 박사학위를 잘 받고 오자마자 제이톤스 반주하고 수련회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아랍에서 열심히 애국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상기 형제도 꼭 해외에서 오면 인사하고 인터넷 말고 성전 예배를 꼭 드려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과 출산과 전도와 새가족도 계속 이어지고 정말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꼭 믿지 않는 애인도 전도하고 결혼할 때도 나오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주방에서 열심히 더운데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건 힘들지가 않은데 설거지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방에 자녀들이 심지어 중학생도 엄마, 할머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를 돕곤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사하여서 어려운 가운데도 회복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상황이란 참으로 여전히 어렵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그 1000명 대학생의 응답자 14.5%가 개신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교 6.6%, 가톨릭 4.9%보다는 많이 높은 것 같지만 2012년에 17.2%, 2017년에 15%, 2012년은 17%, 2017년에는 15%.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터인데 향후 믿고 싶은 종교에서 개신교는 2017년 35%에서 작년에는 무려 21%로 급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26%에서 작년에는 46%로 급증했습니다. 가톨릭은 30%로 2위, 개신교가 꼴찌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교회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처음에는 신천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러 가지 팬데믹의 하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언론이 질타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청년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10명 중 4명이, 그러니까 교회 원래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017년에는 28%였는데 14%가 증가한 42%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교회학교 부서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청년 교세도 급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단 내 청년부 인원을 조사하고 있는 우리 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청년 부서가 최근에 사라진 교회가 50%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반은 청년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4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올해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 학생 인원이 9만 7천 몇백 명이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10만 명 이하로 교회 학교 통계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기독 공보에 의하면 본 교단 전체 교인 수는 230만 2천 명이고 전년 대비 5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9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타깝게도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를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씌우고 일부 초대형 교회나 이단에 가까운 그런 교회 또는 무자격한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의 일탈을 너무나도 기독교를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여론이 악화된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교회가 더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공익과 공공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희생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성 스캔들, 돈 문제, 세습 문제에 실망하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일부 교회 모습에 실망하였으며 교회가 사회의 민폐가 된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은 그러면 그대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요? 라는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독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사역자로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정말로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전에는 한창 이런 일들로 코로나 이전에 너무 문제가 많을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눈물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전에 없는 위기가 닥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 즉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 기도, 소망 이런 걸 잃지 않고 말씀대로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으로 굳게 무장하면 이때도 지나가고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부흥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요즘의 젊은이들 세상에서 인생 뭐 있나 즐기자, 또 오지 않는 인생 한 번 사는데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하고 다 하고 살자.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존재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내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64장을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264장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오롯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인 채 살아갑니다. 저기 캐러비안 베이 가면요, 용인의 그 캐러비안 베이에서 제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나하는 것은 뭐 원탑이죠.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한두 시간 줄 서서 놀이기구 타는 걸 포기해도 그거는 좀 하러 캐러비안 베이 간다. 예, 파도풀이죠, 파도풀. 근데 이게 파도가 확 와가지고 온몸이 휩쓸렸다가 붕 떴다가 확 가라앉아요. 모자도 날아가고 선글라스도 날아가고 어떨 때는 신발도 날아가고 푹 잠겼다가 다시 떠오르면은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낄낄 웃으면서 좋아하곤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주의, 이 물결에 그냥 휩싸여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때로는 푹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달콤해 보이는 죄들이 죽음 이후에는 가장 쓰라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약 청정지대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 전혀 그렇게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야말로 어린 학생들조차도 마약에 노출되고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악마의 약인 마약을 왜 그렇게들 좋아할까요? 이게 궁극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누리고 즐겨야겠다. 왜 선진국들 다 하는데 나는 마약을 못 누리느냐? 한번 즐겨보리라. 이런 생각 때문이죠. 부정한 음란의 쾌락과 불의하고 불법적인 돈벌이들과 뭐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빚으로 즐기는 방탕한 소비와 도박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과시하고 허세하는 이러한 세태,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면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조장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은, 온 세계 리더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자기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에 없이 묻지마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신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요즘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너무 나 자신이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지, 내가 즐겨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도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굴복한 결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주관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인 아니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과 사탄 마귀의 노예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속 문화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또 세 친구가 서로 그렇게 했을 때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주어져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가 살면서 또 고위직에도 있으면서 공무원 노릇을 하면서도 정말 승리할 수가 있었고 환난과 위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광복절이 내일 모레인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일제 치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도 연해주 등지를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한민족, 까레이스키, 조선족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거대한 나라 대륙,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했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영웅적인 목숨을 건 활동들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존경한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독립운동가들이요, 정말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동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순교자적인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의 한 청년이 얼마 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폭염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온몸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고생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참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아울러 믿음을 지키느라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전도하면 너나 다녀라. 나는 안 다닌다. 참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때로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나아가 상공플러스 우리가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성령님의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6.25 전쟁 당시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구제와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며 우리 사회의 교육과 의료와 봉사, 사회구제 사업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간 절대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신분철폐와 민주화 운동과 여성과 자녀 세대의 인권 신장에 한국교회가 결정적 역할을 미쳐왔음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게 하고 또한 이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 개념이죠. 근데 홍보국이 있어요. 전 세계에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신부들이 추문이 있고 이러면은 덮어주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추한 것은 감추고 다독이고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개교회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신앙과 역사의 교훈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맙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면서 말이죠, 비난과 조롱을 지금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유념할 것은 교회가 세상 기업이나 기관과 같아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스탄 톨러와 알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 5-Star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텔에 비유해가지고 교회도 별 3개, 4개 말고 별 5개짜리 특급 교회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특급 호텔 별 5개, 5성급 호텔은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맛있고 수영장이 넓고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고객 만족을 잘 해서 투숙객이 굉장히 대우받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얘기,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처럼 고객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이 다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에게 사탕발림하는 교회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 초대형 교회가 외부의 대형 현수막에 지나가는 그 차량이 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크게 써붙여 놓은 현수막 문구가 기억에 나는데요. 뭐라고 써붙여 놨냐면 당신이 다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나도 다 옳지 않고 겸손하게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논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옳은 자세,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 옳습니다는 아니에요. 나도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지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다 상황이 바뀌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옳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만이 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전에도 마케팅 교회 등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교회도 고객 만족을 위한 방식을 추구하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솔깃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이나 세상의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온 국민이 다 신사참배하고 궁성요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천주교는 이건 그냥 국민의례라고 생각하고 하라. 일본과 이탈리아가 친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아무 고민 없이 다 국민의례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천황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에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란 뜻이죠. 여러 신들을 다 모아서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돔을 만들고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경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흐뭇해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사찰에도 만신전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죠. 프랑스의 팡테옹은 제신들 대신에 프랑스 역사상 역사적인 위인들을 섬기는 팡테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세계대전의 전범들조차 모아놓고 참배하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도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사실은 조상이나 위인들을, 내가 좋아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전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88 서울 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가장 빛나던 선수 중에 여자로서는 흑인 여자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말 최고의 실력과 건강미로 당시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던 이 여성 흑인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기자들이 정말 쇄도했는데요. 미국 MBC 방송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달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바로 답했습니다. 조이너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삶의 보람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저는 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뜁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오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본분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장깔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장깔뱅은 스위스에서 장로교회 종교개혁을 했었죠.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서이며 변증서인 기독교 강요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 나갔는데요. 이분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이 이분의 사역과 삶과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루터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수많은 깔뱅과 같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전 유럽을 일으키니까 로마 카톨릭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서쪽에서 스페인의 상위 군인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몸이 다친 군인이 묵상과 기도 중에 예수회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한다는 뜻으로 예수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서강대학교는 예수회가 만든 대학교죠. 근데 예수회 전체 우두머리는 제너럴, 장군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군사 조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로욜라는 영신수련이라는 영성훈련 책으로 당시 파리 대학 학생 등 최상류층 엘리트들을 영성훈련을 시켜 제자화된 그들을 전 세계로 보내요. 그래서 선교하게 합니다. 전 세계로 가서 일본에도 인도에도 중국에도 중남미, 북미 모든 곳에 이 예수의 사제들이 가서 순교해 가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가톨릭이 무너지지 않고 자체적인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이 깔뱅과 같은 이 가톨릭의 영성가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걸 위해서 영신수련 책을 쓰고 제자 양육을 하고 예수회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위기일수록 전도와 선교의 힘을 쓰면 세계로 나아가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나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생명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사신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사모하며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좀 누려보고 높은 지위에서 좀 대단한 대접을 받을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죽어서 너무 후회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행하랴, 그러면 영원한 상급과 복이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값으로 산 저희들이 저희의 몸으로 저희의 일상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